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갔지만 사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고 그 일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일가, 다시 말해서 야곱의 일가 70명이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데 피난민처럼 그렇게 들어갑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누가 키워놓는가 하면 애굽이 키워놓습니다. 애굽이 아주 매우 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고 보호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은 구름에 달가듯 지나가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그러자 애굽이 자신들이 키워놓고 깜짝 놀랍니다. 세월은 세상을 변하게 만듭니다. 드디어 애굽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감있게 대할 리가 없습니다. 드디어 애굽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함을 보고 바로가 그들에게 아주 심하게 노역을 시키기 시작해서 그 세력을 좀 잠재우고자 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산부인과에 공문을 하달을 합니다. 그 정책적으로 지금 일을 행하고 있는데 아주 살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에 산파들이 있는데 그 산파들을 시켜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여버리고 딸이 낳거든 살려두라, 이런 공문이 하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 아이는 낳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가혹한 그런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치엄한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주 엄하고 더 이상 가혹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어명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그럽니다. 이처럼 살벌하고 힘겨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인공이 되는 모세가 태어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로 주도한 인물 모세가 영웅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훨씬 중요한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 구원 사역을 시작한 것이 창세기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원 사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그들이 선택된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선택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일에 그들을 청지기로 동원시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 인류에게 복음이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늘 나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기어코 완성시키실 것인데 사람들은 그 일을 방해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산파들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낮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붙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권세와 또한 조건을 가져야 된다고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처럼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이 없는 산파들이 애굽의 군주인 바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을 배반해야 되는,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사실 인간의 도움이나 능력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힘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산파들이 동원된 것은 그들에게 바로에게 대항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고 어길 수 있도록 해놓은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들은 손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쓸모있거나 혹은 유용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차원에서 택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수반되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기적과 체험으로 기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의 능력이 병을 낫고 귀신을 쫓겨나게 하는 기적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예비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히 병을 고치고 있고 귀신을 내쫓는 사건인데도 뒤에 가서 죄사함을 받았노라 하고 또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동반한 사건들은 모두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런 배경들입니다. 그 구원 이야기가 언제부터 들려지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는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모두 천국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죄와 사망이 권세를 잡고 있는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나라의 3대 요소는 백성과 땅과 주권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성경도 거기에 입각해서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그 나라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통치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이렇게 다시 소개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그러니까 통치의 질서와 환경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의 본질이요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세상 나라의 통치권이라는 그러한 것은 말 그대로 썩고 망하고 죽어가고 다치고 상하는 통치 환경과 질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하시고 그래서 사망의 통치권이 그 영역을 상실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사망이 왕 노릇하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자 사망이 통치하는 재앙들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자리가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의 불행이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입니다. 그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넓은 내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고 외치기 위해서 그 책임을 가지고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대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태어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에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였으면서도 세례 요한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메시아 대망이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수님 같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오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해방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와서 그들을 이끌고 가자! 하나님께서 주신 저 언약의 땅으로 하고 외친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가자! 저 천국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자 하고 외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을 채워주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을 전부 벌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상으로 뭔가를 줄 것으로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는 자리가 그들에게 축복의 자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런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일만 하고 있습니다. 빨리 군대를 키우고 훈련시켜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로마를 상대로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인데 그런 훈련은 없고 산으로 올라가시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천국을 차지하고 위로를 받고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 누구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라, 온유한 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은 많으셔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한 이야기만 들려오더니 하루는 12 제자를 세웠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기다려 보았는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기다리다 못한 세례 요한이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답변이 과간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같이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줄로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놓이고 해방되며 하나님의 통치의 그 큰 세력으로 우리를 구해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모르겠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노라. 주님은 실제로 해방자여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참 바보들이다. 보고도 그걸 못 믿냐?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특권과 영광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우리의 소원이 뭔가 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특심히 있사오니 나를 이 자리에 올려 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특심히 있사오니 이 사업만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 나라를 이기기 위해 세상적인 권세를 달라고 외칩니다. 세상에 더 큰 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모든 것이 다 사망과 죄의 권세입니다. 거기에는 살리는 생명과 의와 거룩함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인데, 아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인데 세상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만 그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예전에 히브리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했던 것처럼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천국이 아닌 이 땅의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에는 그분이 하시는 일로 인해 따르는 무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세웠고 제자들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각 고을과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서 앞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주 신난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라. 귀신들이 너희 이름에 쫓겨나더냐 그것 때문에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켰다고 좋아하지 말고 구원을 얻은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사소한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으로 심오한 뜻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너희를 통해서 결실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타난 기적에 놀라지 말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너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평가에 있어서 어떤 하찮은 지위에 있고 연약한 지위이고 존재일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통치 안에 속해 있다면 그분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 결실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끊임없이 세상 속에 있는 권세를 달라고 세상 속에 있는 조건들을 이루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산파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또한 그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똑똑하고 유능한 자들을 골라서 세우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보다 능력이 있고 나은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능력과 헌신에 따라 보상해주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닌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복주심으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환경을 확 바꿔버리시고 우리를 아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하는 자를 그대로 기세가 등등하게 왕의 자리에 있는 바로를 향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러한 히브리인들 앞에 산파가 보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안에 우리가 보내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노라고, 아니 권력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다 괜찮다고 하는 그 세상 앞에, 권력 앞에 쩔쩔매고 돈 앞에 쩔쩔매고 있는 세상 앞에 우리가 보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기세가 등등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 보내져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해야만 할 것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께 죽을까봐 겁을 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두려움이라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경외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하는 이 단어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한다고 하는 그 용어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쓰여지는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고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바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모세가 살게 되었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도구가 되고 손길이 된 것이 아무 힘도 없던 산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지는 헌신과 열정과 기대가 바로 그들 앞에, 그들의 삶 속에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놓쳐버립니다. 그 일인 줄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나쳐서 나중에 가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를 주소서, 내 아들로 판검사가 되게 하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게 하소서. 그것만 붙잡고 세월을 다 지내버립니다. 하지만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환난이 다가왔고 여전히 그 환난은 그들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아니, 우리 앞에 여전히 환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권세를 잡은 바로가 있고 그들이 힘들게 벽돌을 만드는 고역이 그들이 힘들게 만들었던 시간들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날마다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정말 고민하게 만들고 때로는 걱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리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아멘 하면서도 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도 안 해주시고 무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다 했는데요. 왜 안 나타나십니까? 틀림없이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앞에 함께 계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힘도 없고 권세도 없던 산파를 택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도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힘도 없어 보이고 권세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도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산파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참으로 놀라운 자리에 있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사람들, 그 가운데에도
나사로라 하는 거지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내놓을 것조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집에 잔치가 있으면 잔치집에 가서 상에서 버려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 살려고 하는 생명을 연명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므로 그가 죽어 그는 이름을 나사로라 성경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등장했던 부자는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는 떵떵거리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잔치를 날마다 배설할 정도로 돈도 많았던 인물입니다. 세상에서 취할 것 다 취했던 그였지만 그는 죽고 나니 부자였다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죽어서 소원을 이것저것 다 가져보지만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발벗고 나서서 일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일은 너무나 사소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저 이웃집에 아무개댁한테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정도로 정말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천하보다도 귀한 일일 것입니다. 정말 하잘 것 없어 보이는 그 일 하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저 어려워 보이는 사람 위로의 말씀 한마디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평안의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의 자리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마다 다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의 복을 받았다면 여전히 우리도 동일한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